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2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떠나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부르게 떡을 먹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남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왜 떠나고 왜 남았을까요?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의 기준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6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진 그 기준, 그것을 고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켜온 율법과 이성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습과 관점으로는, 그들의 그 가치관으로는 죽음을 생명으로 주시는,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위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영생의 비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표적이 상징하는 영생을 위한 살과 피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 배를 채우는 것만 알고 그 이상의 영적인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다 어긋나자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과 지식으로 이해하려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해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해의 기준을 멈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기준이 멈춘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감당되지 않아도 떠날 수 있으나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이해한 사람도 견딘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무너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그 진짜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며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는 미완의 고백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 아주 진한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나고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선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사용한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의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영생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베드로의 고백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영생이 있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6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고백도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기대일 뿐, 고난받고 죽임 당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왕을 원했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후에 베드로는 그 고백의 언어가, 베드로의 그 고백의 언어가 배신의 언어로 바뀌었고,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믿음은 부활 이후에 완성됩니다. 제자들 또한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지금의 베드로와 지금의 제자들을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축복과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축복은 십자가에서, 영광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시험에도 낙심하고 작은 고난에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미완성의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전히 믿음에 실패하고 여전히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미안의 고백일지라도, 흔들림의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거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며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제자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세상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여전히 미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요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떠나는 자에 대한 비난도, 남은 것에 대한 우월감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라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66절과 6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아 예수님을 떠날까?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이익을 채우려고 그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기준을 멈추게 하시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조차 은혜로 덮으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에 져서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팩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제자의 길이며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다른 절망 끝의 길.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할까 말까 하는 의심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길, 그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고 여전히 가야 할 제자의 길 가운데 만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표현한 찬양의 가사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실 은혜의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혹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힘겹고 어지러우십니까? 그래도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